예, 우리 2021년 우리 새 선교회장단 교육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우리 보니까 장은영 권사님이 대표로 오셨네. 예, 최고십니다.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오셨으면 이거 썰렁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때지만 우리 선교 회장님들 이렇게 각 선교회의 리더로 또 목자로서 뽑히게 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보통 각 선교회마다 1년 또 길게는 2년 정도 회장님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짧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지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선교회가 하나둘씩 이렇게 기반이 잡히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였을 때 또 오고 싶어지는, 그래서 귀한 영적인 친구를 만나는 그러한 우리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리 남녀 선교회장님들 총 10분을 세워주시고 각 선교회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 믿음의 나눔이 있는 또 사랑의 돌봄이 있는 귀한 선교회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선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 못했는데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회가 선교하는데 또 귀한 영적인 친구와 교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만나야 될까, 또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또 어떻게 우리 선교회원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의 마음에 우리 맡겨주신 선교회원들을 어떻게 잘 세워갈지 지혜와 또 방법을 나누고 배우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2021년 우리 남녀 선교회장단 우리 교육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처럼 섬기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처럼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창세기 44장에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창세기 44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내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이제 유다처럼 우리 선교 회장님들께 섬기시라는 마음으로 올해 이렇게 2021년 시작하면서 선교 회장단 교육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잠깐 한 30분 정도 그냥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우리 마 목사님이 이제 선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왜 창세기 38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은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창세기 39장이 또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중간에 창세기 38장이 딱 꼈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37장, 39장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38장에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에 대한 얘기가 거기 끼어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38장에
그 후에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거든요. 형제들로부터 벗어났어요.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랬더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더니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어라 하는 여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사귀더니 거기 그 아둘람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다는요, 어찌 보면은 지금 여기 공동체로부터 떠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면 유다는 그냥 이 수아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그 외모를 보고서 그냥 육적으로 끌려가지고 동침을 하는, 어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이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유다인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예요. 근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이제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그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다말에게 이제 들어가게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소위 이제 세상적으로 즐길 것만 즐기고 이제 씨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그를 치시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셋째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볼 때에 야, 이 다말은 자기 아들을 다 죽이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라도 만약에 이 다말에게 이렇게 대를 잇도록 넣어줬다가는 셀라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셀라를 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12절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요. 이제 유다의 아내 이 수아의 딸이 이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힘들 때 이제 그 창녀를 보고서 이제 그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창녀가 알고 보니까 이제 다말인 거거든요. 전혀 그 시아버지가 이 다말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창녀 행색을 하고서 이제 다말이 씨를 이으려고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며느리인데 갑자기 외간 남자랑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증표를 달라. 그래서 그 증표를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두절미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요. 아니, 네 며느리가 행음했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자기 그 시아버지 유다가 줬던 그 증표를 이제 내놓잖아요. 이제 그때 유다가 했던 이제 그 말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다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을 깨닫고요. 이 유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와 동침을 해서 씨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8장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창세기 38장에 이제 이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됐을까?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공동체를 떠난 것도 참 우습고, 또 아둘람에 내려가서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이제 아내로 이제 얻어요. 가나안 여자를,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사람을. 아니 그리고 나서 자식 셋을 낳는데 엘오난 셀라를 낳는데, 아니 그런데 첫째 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둘째 아들도 악하게 행함으로 죽고, 이제 셋째는 이 다말에게 이제 씨를 있도록 넣어주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아의 딸이 죽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가요 또 이 창녀 행색을 한 이 며느리와 이제 동침을 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다말이 유다가 죽일라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내준 증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유다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야 이게 요즘의 문화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이게 뭔가 도대체,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야곱은 유다와 그랬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다른 아들 이름은 다 생략되고 이 유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요. 근데 유다는 3절 다말에게서, 이 며느리거든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이런 인간사가, 가정사가 예수님의 계보를 대표하는 족본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라는 사람이요 형제에게서 떠났어요. 공동체에서 떠났어요. 육적인 정욕으로 가나안 여자 수아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멀은 삶을 산 거죠. 근데 고난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며느리하고까지 동침하게 되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유다는 굉장히 이제 마음에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아마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다의 인생이 딱 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가 이제 그 이후에 유다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26절,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38장 앞에 있는 사건이지만은 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 유다는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 참 복된 의로운 삶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기 보면 27절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정하였더라. 이제 여기 보면은 유다의 인간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한 사람이 유다인 거예요. 이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팔아서 이제 종으로 애굽에 이제 보내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의 인간됨이 이제 창세기 44장에 이제 드디어 나와요. 44장에 한번 18절, 우리 33절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온 애굽 땅에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 쌀이 있다,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오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총리가 된 요셉을 말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한눈에 딱 형들을 알아봐요. 이제 그리고 나서 형들을 이제 시험에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거예요. 형들을 시험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한 말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줍니까? 안 내주죠. 결국에는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형들이 같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말이죠.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진짜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해 보려고요. 이 베냐민과 형제들을 아주 이렇게 후히 맞아들이고 나서 이제 쌀을 이제 주는데 그 쌀에다가 포대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베냐민의 그 포대에다가 은잔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잡아 가두겠다. 종으로 잡아 쳐넣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이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요셉은 잃어버렸죠. 그리고 베냐민을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아들로 여기는데, 베냐민이 이제 종이 되게 생긴 거죠. 요셉의 이 애굽 땅에 종이 돼 버리게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 가지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창세기 44장 33절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형제들과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이 애굽의 이 요셉의 종이 될 뻔한 위기 가운데서 유다가 나서 가지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내가 바로 요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한테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서 방성대곡 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다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이제 결국에는 형제들을 다 맞아들이고 야곱도 돌아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에 팔아넘겨 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그 요셉을 죽이지 말자 했던 것이 유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형제들이 정말 마음이 어떤가 테스트할 때에 그때 자기가 나서서 종이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형제들과 이 요셉과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참 중요한 인물이 됐던 것이 유다인 거거든요. 자기는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살린다, 이 베냐민을 살린다, 아버지를 살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이제 유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유다와 이 베냐민의 지파 간의 관계는요, 이 유다가 이 베냐민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요, 한번 표를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은요, 표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이게 이 유다의 모습이 이게 훗날 이게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보시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도와서 진짜 친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었을 때 그때 이 남유다 왕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저기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 왕후 에스더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남녀 선교회장단 교육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이제 아침에 조금 정신없이 여러분께 좀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유다가 그 베냐민을 살려내려고 자기가 종이 되려고 했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올해 이제 코로나 기간에 남녀 선교 회장단의 회장으로 섬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모이는 거 하나가 뭐 제대로 뭐 이렇게 제대로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유다와 같은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말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죽이자 했을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살려내는데 그가 역할을 하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이 아들들 형제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그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할 때 유다가 또 나서서 아닙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희생하거든요. 철저히 이 야곱의 가문에서 이 가정의 위기 상황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요셉 살려야 된다, 아니다, 베냐민 살려야 된다, 아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던 이 유다의 마음, 이 유다의 정신, 참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다들 모이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다들 이러고 이럴 때에 여러분 회장 한 분이 나서서 가지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서로 돌봅시다,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도웁시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두 사람이라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라면 모여서 같이 교대합시다, 같이 우리 어려운 분들 좀 돌아봅시다, 입원하신 분들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위로합시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 있는 분들 우리가 찾아갑시다. 이렇게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유다처럼 이렇게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이러한 그 주도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유다를 택하신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나 유다의 인간됨을 본다면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훗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참 우연 같은 이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다윗을 돕는 거고요. 참 우연 같은 얘기죠.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이 남쪽 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함께 같이 한 나라로 섬기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이 에스더가 이 유다를 구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일신이라고 하는 공동체 선교회에서 유다처럼 말이에요, 다들 요셉 죽여버려야 된다고, 저 아버지가 말이야 쟤만 좋아하고,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도 해준 국물도 없고 이렇게 할 때 유다처럼 아닙니다, 요셉 죽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 아닙니까? 또 베냐민이 요셉의 노예가 될 뻔한 위기 가운데 그때 아닙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일신 공동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유다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 1년이든 2년이든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우리 일신의 공동체를 세워간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요셉 죽이자 할 때, 그때 아주 그냥 공동체가 그냥 완전 왕따시켜서 몰아갈 때, 여러분 유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인데 죽여야 되겠냐. 또 요셉이 변장해가지고 그래서 형제들 이제 궁지에 몰아놓고 베냐민을 딱 종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노예 만들려고 할 때, 아닙니다, 제가 종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유다의 마음 있잖아요. 참 이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그냥 1년 2년 이렇게 우리가 선교회가 지리멸렬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흐지부지 되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회장님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회장님으로서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라도 또 대면으로라도 한두 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우리 선교회를 좀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함께 믿음 안에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우리 올해 2020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선교 회장님들 2021년을 하나님 각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분으로 세우시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유다처럼 공동체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영혼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세우고, 아닙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어떻게든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작은 마음 하나님 보시고 복 주셔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비밀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 우리 선교회장님들 한 분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회가 서로를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를 향한 돌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선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선교회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